오랜만에 룸이 꽉 차서 보기가 좋네요. 두 분이 본래 오셨 두 분만 넣으시면 꽉 차는데 본래대로 아니구나 세 분이네. 하여튼 네 좋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 이 교회에 왔을 때는 한 두어 명 그 클래스에 오셨었죠. 클래스 한 두어 명 오시고 또 오시는 분은 꾸준히 오셨지만 또 나머지는 또 오시다 마시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만 2년이 지났어요. 2019년, 20년, 21년, 만 3년 가까이 돼요. 여기 와서 클래스를 시작한 지. 근데 꾸준히 오신 분들과 꾸준히 안 오신 분들의 제가 볼 때에 그 차이가 큽니다. 클래스에 꾸준히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점점점 안정이 돼가는 게 느껴져요. 모든 게 그게 교회에서의 그런 안정이라는 사실은 의미가 없죠. 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삶에서도 안정이 돼가는 게 느껴져요. 그분의 인생 이런 게 안정이 돼가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 꾸준히 나오지 않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여전히 삶의 안정이 이렇게 안 되는 거를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클래스나 예배에 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거는 다 성인들이시고 다 자신들에 대한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한두 번 권유는 해드릴 수 있겠지만 한두 번 권한 후에 또 이렇게 특별히 그걸 다른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는 그리고 어쨌든 자율에 맡기는 거니까 하나님과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옆에서 보는 거는 보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우리 어렸을 때는 결석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서 사실 결석한 애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정 형편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일하고 심부름 시키고 그러려고. 우리 집도 좀 그런 집이었어요. 뭐 집안에 일이 있으면 애들을 학교 안 보내고 일 시키고 저희도 워낙 좀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저는 좀 예외였죠. 아직 애기 막내니까 어렵고 그랬기 때문에 꾸준히 학교를.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저만 혼자 공부를 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이 있는데 특히 성경 공부는 꾸준히 하면 할수록 요즘에 제가 몇 번이 말씀을 드리는데 꾸준히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차이가 보여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이렇게 꾸준히 나와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오늘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이 없는데 하여튼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 혹시 자기 와이프나 남편이 자기한테 좋은 얘기 해줘가지고 자기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오히려 거꾸로죠. 아니 그놈의 영감탱이, 그놈의 마누라, 그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오히려 그렇게 되죠. 마치 부부간에 운전면허 연습시키면 반드시 싸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자신을 변화시키기 힘들어요. 어렸을 때 부모가 그 사람의 인성을 형성시켜 준 것 이외에는 부모나 선생님이 커서는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죄송하고요. 또 내가 말해봐야 못 듣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깜깜하네요. 예배도 못 보내드릴 것 같고 그래서 아이고 벌써 걱정이 되네. 자, 오늘은 Aftermath of Perseverance라는 제목을 했는데 우리가 고난을 지난 후에, 고난을 견뎌낸 후에 어떤 것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꿀과 같이 달콤하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녹여져서 우리 모든 세포를 채우고 우리 혈관을 흘러서 우리 삶에 나타나고 우리의 발걸음 손길에 다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이 마침내 하나님의 그 지혜로 가득 차서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한 숟가락에 그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이 말씀이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시는 분들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연락 오면 해주시고. 자, 베드로 전서 5장 10절입니다. 수요일 날 한번 지난 수요일 날 이걸 얘기했었는데 설교로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nd after you have suffered a little while, 너희가 잠시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잠시 잠깐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A little while 잠시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모든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옳다 여겨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한 다시 한번 세워주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마지막 restore 회복해 주시고 옳다고 해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세워 주시리라라고 하는 네 가지 말이 뜻이 불분명합니다. 영어로도 그렇고 한글로도 그렇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견뎌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지금 고난을 이겨냈다, 견뎌냈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하죠. 가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잘 견뎠다, 잘 이겨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먼저 그 고난이 뭔지를 한번,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거에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게 마치 인생의 끝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야, 내 인생 여기서 끝나나?
뭐 또는 뭐 그런 심지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이제 뭐 죽게 생겼다. 막 이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 맨 처음 10절 맨 처음 부분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잠시 잠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말이 성경 원어에는 뭐냐면 조금이에요. 조금. 너희가 조금 고난을 받은 후에란 뜻이에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조금, a little, 조금. 저는 어렸을 때 전라도 사투리로 쬐끔이라고 그랬어요. 쬐끔. 진짜 찔끔 한 정도로 쬐끔. 그만큼 고난을 받은 후에라는 뜻이에요. 시간적으로 잠깐이 아닙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완전히 그 포인트를 놓쳤어요. 한글 성경의 번역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난은 길든 짧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고난은 쬐끔입니다. 쬐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게 하는 고난은 쬐끔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정말 우리 그 영주권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너무 서름을 많이 당했어요. 너무 뭐 영주권뿐만 아니고 그 전에 그 종교 비자, 교회에서 일을 하려면 종교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안 나와. 어떤 사람은 뭐 3개월 만에도 나오고 뭐 6개월 만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2년 반 만에 나왔어요. 그 사이에 이제 덕분에 그 지금 영어 가르치는 그 석사학위를 마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 그 사이에 마음고생을 한 걸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큰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고 막 그런 준비를 해야 될 때인데 그 영주권이 없으니까 뭐 학비도 못 받고 뭐 대출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뭐 계속 우리가 미국에 있을지도 몰라. 미국에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됐는데 한국으로 만약에 돌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아니라 뭐 어디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고등학교 정도는 고등학교 나온 데서 사는 게 그나마 어떻게 보면 인생이 좀 순탄해질 수 있는데 뭐 한국으로 가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배울 수도 없고 그 나이 돼가지고 뭐 검정고시 봐가지고 대학은 갈지 모르겠지만 뭐 영 뒤처지겠죠. 그런 걸 생각하니까 참 답답하고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더더욱 안 좋은 건 뭐냐면 더욱 힘들었던 거는 이제 과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 길을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것을 사정을 이렇게 헤쳐 나가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면서 더더욱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것 같았어요. 그런 총 과정이 2013년도에 제가 그 신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최종 영주권을 받은 게 2020년 5월 달에 받았으니까 2013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7년 걸렸어요. 7년.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 7년 동안 저는 거의 빠지지 않고 하루도 거의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단 하루도 거의 빠진 적이 없이. 왜? 내가 그 기도를 안 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정도로 막 정말 절실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걸 기다려왔죠. 굉장히 길다고 생각했어요. 작년 5월 며칠 날 영주권이 나온 다음에 언제 그랬지? 우리 집사람하고 얼마 전에 우리 언제 그랬었지? 그걸 날 잊어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길어봐야 잠깐이고 크다고 생각해봐야 조금이더라고요. 그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때 어차피 이렇게 될 걸 뭘 그렇게 걱정을 했을까?
어차피 이렇게 될 걸 뭘 그렇게 마음을 졸였을까?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믿고 그러지. 우리가 마음 졸이지 않았으면 힘든 일도 없는 건데 뭐하러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쓰신 건데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하는 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조금입니다. 그 머리털 끝자락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걸 크게 느껴서 그런 거지, 길게 느껴서 그런 거지, 조금이에요. 방송 안 하니까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막 우리 집사람 막 그 수술하고 막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소리는 안 내지만 혼자 아프니까 견디느라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러고 야 언제 끝나나 했는데요. 언제 그걸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우리 언제 했지? 작년에 했나? 재작년에 했나? 그때는 그게 굉장히 큰 고통인 것처럼 뭐 집사람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참 힘들어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몰라요. 저는 그 와중에도 밥 해달라 그러고 그랬으니까 강하게 키워야 돼요. 누구든지 좀 아파도 이게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아니, 너무 그렇게 그냥 아프다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괜찮아 그러면 없던 엄살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강하게 아이고 이거 좀 해 이렇게 막 서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어쨌든 네 우리의 고난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그 조금이라는 그 고난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 조금인 고난이요 갖는 의미가 커요. 그 다음에 보면 성경을 보면 보세요. After you have suffered a little while. 그 조금의 고난을 견딘 후에요. 그 조금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우리한테 크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작은 것인데 우리를 잠깐 그 고난을 받게 하시는데 그 조그만한 고난을 받게 하시는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겨내는 걸 보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서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우리 아기들을 키울 때 저는 지금도 우리 한웅이 그 자전거 처음 두 발로 가는 자전거를 타던 날이 기억나는데 그 한웅이가 스스로 일어서야 되잖아요. 자전거라는 거는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그 뒤에 잡아줄 수도 없고 언제까지 옆에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할 수 없잖아요. 언젠간 자기 스스로 위험하지만 넘어질 위험성이 있지만 삐죽삐죽 하면서도 스스로 나가야 되잖아요. 자전거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안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해주는 거죠.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이제는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것을 해나가는 것을 보고서 그 다음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훈련시키는 자녀가 있다. 아니 어느 정도 자기가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주든 샵을 열어주든 뭐 스토어를 열어주든 하는 거지. 무턱대고 처음부터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망쳐요. 그러면은 뭐 내가 망해도 엄마가 아빠가 해줄 건데 뭐 이거 망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오픈해놓고 종업원한테 맡겨놓고 맨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러면 당연히 망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히 망하죠. 그러나 스스로 어느 정도 해내는 걸 보고서 더 확장을 시켜주기도 하고 투자를 해주기도 하고 등등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 잠깐 우리에게는 물론 힘든 것처럼 느끼지만 그
조금의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뭘 하시느냐? 첫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God of all grace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리 봐도 은혜, 저리 봐도 은혜, 은혜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 은혜를 그냥 잔뜩 저 하늘에 있는 창고에다가 가득가득 채워놓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잠깐 그 작은 고난을 이겨내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데 마치 처음에 스타트업을 해서 비즈니스를 스타트업을 해서 어느 정도 내가 그걸 이겨내는 것을 본 다음에 마음껏 투자를 해주는 부모님과 같다. 믿고 이제 그래서 그 짧은 잠깐의 그 시기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시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 받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헛되이 쓸 것인지 제대로 쓸 것인지를 테스트 받는 시기입니다. 나아가서 좀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까 말까를 결정하기 위한 테스트 기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비즈니스를 지금 훈련받는 자기 비즈니스를 어떻게든 뭐 홈 비즈니스라든 뭘 하든 하고 있는 그 자녀가 말로만 비즈니스 한다 그러고 맨 그냥 엄마 아빠한테 언제 돈 나오나 엄마 아빠 주머니에서 언제 나한테 돈 흘려오나 그것만 보고 자기는 뭐 노력을 안 해. 그럼 여러분들 투자해 주시겠어요? 해 주시겠어요? 줘봐야 말아먹을 거 분명한데 차라리 똑똑한 사람한테 맡겨서 차라리 그 돈을 불리는 게 낫지. 너는 놀아 차라리 그냥. 그러는 게 낫지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 짧은 그리고 작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를 보시고 또는 이겨나가지 못하는 거를 보시고 은혜를 줄까 말까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고난이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 이거 한번 이겨내봐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인생에는 올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말까 또 얼마만큼을 주실까를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잠깐의 그 작은 고난을 물론 우리한테는 크게 느껴지지만 그걸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견뎌내야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거냐? 보십시오. 맨 마지막 줄에 두 번째 줄에 will himself restore, confirm, strengthen and establish 네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친히 첫째 restore는 우리의 부족함을 없애고 점점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잠깐의 고난을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깊이 우리 인생에 집어넣어서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를 좀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아픔을 견디지조차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작은 고난을 이긴 후에는 이제는 아픔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한번 상처를 받으면 그게 무서워서 또 상처받을까 무서워서 다시는 사람들도 안 만나고 혼자 콱 집거하면서 방에서 혼자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아픔을 겪었지만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하고 잡해 빠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큰 실패를 한 사람이 실패를 했지만 그걸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을 지금 보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넣어서 이제 전에 했던 그 비즈니스에서의 실수를 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쓸 때 잘 써야겠구나. 내가 이제 아무리 내가 직접 몸으로 일하진 않아도 그 종업원들과 함께 하면서 잘 지켜보고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관리도 잘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통장에 돈만 들어온다고 해서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게 아니구나.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활동하는 사람들 또는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그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만족을 느끼느냐가 이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하는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이전에는 몰랐던 것, 이전에는 부족했던 것을 없애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더 낫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restore. 여기서 더 온전하게 해주신다. 뭘 통해서? 그 작은 고난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리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다른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아직 시작하는 사람한테 얘기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실패를 맛봐야 돼요. 그걸 견뎌내 봐야 돼요. 스스로 그걸 이겨내 봐야지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 봐야지 하나님의 이 은혜로서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안 변한다는 말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이 받는 세례가 아무런 회개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사람이 변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라는 사람을 만약에 그 전에 만났으면 저 무섭게 생긴 사람, 저 그냥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긴 사람, 비즈니스를 하면 그냥 막 칼 갖고 냉철하고 뭐 그런 사람으로 저를 만났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없죠. 별로. 지금은 달라요. 왜? 회개했으니까. 변했으니까. 내가 변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restore. 전에는 부족했던 것을 온전하게, 점점 더 온전하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서 변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사람 안 변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대로 회개하면 변합니다.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안 변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세례를 받지 않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죽어야 된다고 하겠어요. 죽기까지 회개하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수술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람의 세포들을 다시 조립하고 그 사람들의 DNA를 다시 바꿔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세례가 진정한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진정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변합니다. 그것이 우리 2000년 동안 기독교의 간증입니다. 그게 바로 변하더라. 베드로가 변했고, 그죠? 우리 주변에 변한 기독교인들이 그 전에 방탕하게 살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변화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간증입니다. 물론 거짓 간증도 있지만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 인생이 그 간증이에요. 그걸 리스토어 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주고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작은 그 고난을 이겨낸 후에 해주신다. 두 번째로는 confirm. 이 confirm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제가 성경 원어를 가지고 쭉 다시 찾아보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이제 덜 흔들리게 강하게 전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서서 전보다는 덜 흔들리도록 믿음이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작은 고난을 이겨내신 것을 보고 이제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 은혜로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믿음이 이제 더 이상 전에는 진짜 한 달 된 갈대처럼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했다면 이제는 1년 자란 소나무처럼 흔들려도 조금 흔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런 과정을 겪으면 이제 10년 20년 자란 소나무처럼 낙낙장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이 없으면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제가 성공하신 분 제 영어 클래스에 오신 분 아주 정말 성공하신 비즈니스맨으로서 성공하신 분인데 그분은 늘 그래요. 그냥 웃으시면서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실패를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빨리 망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자기들이 망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그 비즈니스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박수를 쳐야 돼요. 나는 이제 진짜 내 인생의 베스트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실패하지 않고서는 베스트가 올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니 자기가 성공했다고 그냥 가슴에 그냥 그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일할 공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그게 어디가 있어요?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망했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실패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마치 지금이라도 자기가 뭘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도요. 결국은 그냥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제 영어 교실 지금 만 2년 반째인데 한 2번인가 결석하시고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어요. 80이 넘은 노인이에요. 최고로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 뭔가 달라. 다른 점이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안 빠져요. 그 다음 strengthen.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그 잠깐의 고난을 이겨나간 것을 보시고 은혜로서 해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전에는 나약했어요.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 막 우리 애기들 표현으로 징징거린다. 징징거리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자기 자포자기하고 자기 자탄하고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고. 근데 한번 이런 작은 일에서 승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걸 주시는 겁니다. 이걸 이겨내게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이겨내게 해주실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강해집니다.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 그 7년 동안에 그 지난한 정말 저희한테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긴 그런 시간처럼 느껴졌는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웬만해서 올 테면 와봐. 겁 안 납니다. 그런 거. 전혀 겁 안 납니다. 뭐 죽으면 죽는 거지.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뭘 걱정해.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 인생에서 살면서 받는 고난점이 뭘 대단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막 코가 빠져 있고 그것 때문에 뭡니까? 막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더 강하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강합니다. 약하지 않아요. 요약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아요. 믿음도 확고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강합니다. 강하다고 해서 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항상 웃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훨씬 더 강합니다. 괜히 겉으로 강한 척하고 괜히 겉으로 센 척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것은요, 섬기고 받들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게 강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stablish. 하나님이 다시 세워준대. 다시 세워주신대. 조금이라도 무너진 곳이 있으면 다시 세워주신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주고 무너진 옹벽을 다시 세워주시고 무너진 기둥을 바로잡아 주시고 다시 튼튼하게 보강해 주시듯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대. 그래서 우리의 베스트, 우리 인생의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깐 작은 고난을 이겨낸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낸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서 이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첫째,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예고입니다.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작은 고난을 이겨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옵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 더 큰 파도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작은 고난을 이겨낸 후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더 큰 고난이 왔을 때도 똑같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그걸 이겨냈을 때 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믿음에서 더 튼튼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더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끊임없이 고난은 오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 맷집이 생기면요, 우리 톰 형제님 권투하셨는데 맷집이 생기면 웬만큼 짠 주먹 맞아도 안 아프잖아요. 그죠? 아주 빅 블로우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데 웬만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 아마 살짝만 맞아도 픽 쓰러질 거예요. 근데 톰 형제님 같이 권투를 하신 분들은 웬만큼 맞아도 쓰러지지 않아요.
왜? 쌓여 있으니까. 내공이 쌓이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오겠지만 너가 지금 이렇게 작은 고난을 이겨내서 내가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은혜로서 세워주고 강하게 해주고 튼튼하게 해주고 다시 믿음을 세워줬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큰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을 또 이겨내면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주는 더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베스트는 오고 있는 중이지 이미 온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멘.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고난이 있다고 해서 왜 나한테 이런 게 있어 하고 징징거리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갖지 마시고 내가 이걸 이겨내면 내가 성장한다. 내가 단단해진다. 내공이 쌓인다. 예나가 왔네. 그렇게 믿으시고 또 지금까지 힘든 일을 잘 견디시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우리 형제 자매로서 다 박수를 보내고 함께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이겨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우리 모든 이 그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